지금 현 시대에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삶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너무들 힘들어서 피곤해서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어에 많이 그렇게 접속해서 나를 어떻게 치유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해요. 여러분들도 힐링 하면서 나는 휴식이 필요해, 나는 치유가 필요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검색어에 보면은 웰빙, 잘 살고 싶다, 삶이 잘 안 돼, 아무리 묘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내 삶을 하나하나 펼쳐보고 또 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꼬이고 풀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검색어에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찾아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검색들을 하신다. 또 한 단어는 웰다잉이라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숙제거든. 그래서 참 관 속에 직접 들어가서 누워보는 죽음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유언장을 쓰시고 실제적으로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보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힐링이다, 웰빙이다, 웰다잉이다, 이 현대인들의 검색어가 이렇게 이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유는 좀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복잡한 일상을 떠나서 종교기관에 들어가서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분주함의 일상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정 기간의 수련 기간도 있어요. 절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생활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놔보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서 죽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마음을 내려놨는지 모르지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순간에 바로 그 가라앉아 있었던 그 복잡한 일상이 먼지 투성이가 돼서 푸석푸석 되면서 우리 안에서 솟아오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불경에 아주 매료가 됐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친구네 집에 가면 그 친구 어머니가 구인사라고 하는 절에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 집에 가서 천수세경경을 틀어놓고 반야신경을 틀어놓으면 그 낭낭한 독경 소리에 그냥 막 이 세상을 다 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경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글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심신이 안정되는 것 같고, 아버지와 헤어진 이별도 잊어지는 것 같고, 낭낭한 독경 소리에.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서 계속 끌려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향 피워놓고 그곳에다가 제사상 올려놓고 이런 것이 갑자기 머릿속에 뒤죽박죽 딱 찾아오는 순간에 여기 답 없는 데구나 그러면서 그곳을 다 끊고서 돌아서 나왔어요. 독경 소리에 내 삶이 쫙
안정되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캄캄한 거예요. 안식이 싹 없는 껍데기만 안식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 문화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쉬고 싶어요. 안식을 얻고 싶다. 쉼을 갖고 자신들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싶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일상 앞에서 내 마음이 반응하다 보니까 지쳐 쓰러지네. 외부에서 내 삶을 자극하고 충돌하고 내 삶의 어떤 그 방패를 치고 들어오면서 내 내면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상 앞에서 초죽음이 돼. 우리들도 마찬가지.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쉼이. 더 이상 뭐를 진행시키지 않아. 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쉼의 그 세계,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버지 안식,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아버지의 쉼의 세계,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도 쉬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잡하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세팅해야 되고 저것도 세팅해야 되고 이런 라이센스도 따야 되고 세상에 이 세상 한번 살아가려면 중무장해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망치, 도끼, 방패, 별걸 다 세팅해가지고 혼자서 이 세상을 돌파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쉬느니라 얘기를 했어. 이거는 죽어서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안식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쉬느니라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분주하게 돌리십니까? 성경에서 안식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찾아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저건 굉장히 매우 대단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사람은 저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 세계. 아버지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저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의 세계예요. 그럼 내가 그 세계에서 축출당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지. 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그 심이 좋은 나라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인류는 본래 살면은 그 7일 이후서부터 8일은 어떤 날이야? 안식하셨잖아. 쉬셨잖아. 모든 일을 끝내셨잖아. 그러면 7일서부터 시작되지는 8일은 뭐야? 쉼이 좋았더라의 그날의 연속 안식의 세계란 말이야. 그럼 성경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창조주의 그 섭리대로 정말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 안식, 쉼의 세계를 살아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왜? 모든 일을 마치셨잖아. 부족하지 않다고. 그리고 당신이 쉬셨다고. 그 이후서부터는 제8일서부터는 안식의 세계인 거예요. 쉼의 세계라고. 막 그냥 복잡하게 분주하게 뭐를 다시 세팅하고 만들어내야 되고 내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뺏어오고 남들보다 이익을 더 남겨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그래야 안식이 세팅될 것이냐 이게 아니라고. 이미 주님이 창조하실 때 7일 안식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안식일이야. 계속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8째 날에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7일 이후서부터 8일날 표피, 이것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그 순간서부터 새로운 세계에 진입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된 안식일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8일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 예수님이 날짜적으로 보면 언제 부활하셨어요? 7일 안식 후 첫날. 어떤 날? 8일. 8일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안식일 다음서부터 8일 이후는 다 어떤 날이에요? 새 생명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안식일의 날이고 쉼의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온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식의 세계, 쉼의 세계를 우리는 들어와서 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다 자신들에게 먼저 물어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8일 만에 이미 창조 이래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후서부터 또 예수의 부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 모든 예식, 이 모든 것이 8일 후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식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안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정상인데 안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대부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 그냥 교계에서도 많이 변론하고 서로들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 게 뭐냐면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구원 못 받고 주일은 우리 개신교회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구원 받는다. 옥신각신 그 날짜 싸움이야. 날짜 싸움할 게 아니라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믿었어? 지금 예수를 믿고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냔 말이야. 내가 개신교회에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이 건강한 교단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안식의 세계, 쉼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느냔 말이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안식일 못 지켜. 왜 못 지키는지 아세요? 날짜만 지키지 거기는 율법으로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착한 일을 더 많이 해, 나쁜 일을 더 많이 해. 생각까지 따지자 보면은 선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생각과 마음들이 더 많잖아. 근데 거기 무슨 안식이 있겠어? 안식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불안하지. 천국에서 떨어질까 봐, 커트라인에서 떨어질까 봐. 우리 크리스천, 우리 개신교회 건전하다고 하는 교단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주일 지키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날짜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 8일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시작되고 있는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안식의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느냐 말이야. 지키는 게 아니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야.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나에게 도전을 하고 충돌을 하고 내 삶을 깨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안식일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야. 불합리하고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환경들이 나를 와서 들고 때릴 때에 안식하고 있느냐 말이야.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와장창 창장장 다 무너져가지고 초토화될 것처럼 내가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와 근심이 염려의 먹구름이 와서 내 영혼과 삶을 팍 덮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내가 거기서 안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뭐 지키느냐가 바로 드러나잖아. 그 일상에 있어진 일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들어간 자는 쉰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일상 속에서 한 번도 쉼을 얻지 못하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좀 뭔가 잘못된 거지.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쉬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쉬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안식일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 생활. 아니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할 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살았다든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 안식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그것을 믿는 이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시험한 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를 내가 실제적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무엇이 치고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급함이 그에게 치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막 재촉하고 큰일 났네 막 서두르고 막 이런 긴장감과 긴박감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경직시키는 일들이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생활 속에 마음 속에 못 들어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 세상에서 다급하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마음 속에 못 뚫고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다급한 일로 분주한 일로 서두르는 일로 재촉하는 일로 돌아가도 그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쉼과 안식과 평안으로 고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안식의 세계. 여러분들 그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안식의 세계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님 이미 들어가서 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쉼과 안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창조일에 시작되어진 안식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진 그 안식의 세계, 그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분주함과 다급함과 불안과 초조에 때밀려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안식의 세계를 나눠주고 보여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6일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내가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안식의 세계에서 쫓겨났던 우리들이 이젠 그분과 더불어서 다시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런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유명한 그 승려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돌을 불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것은 산에 가서 닦는 게 아니라 시장통에서 닦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미디어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거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닦는 것이 시장통에서 닦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이 맞았어요. 근데 닦였어요? 시장통에서 마음이 닦였습니까? 방송에 출연을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한 그러한 분이 자기 마음이 닦였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마음이 다 붕괴돼 버렸어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 우린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배울 때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울 때. 예수님한테 배울 때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시장통에서 나 혼자 스스로 돌을 닦습니다. 마음을 닦습니다. 면벽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닦습니다. 내 마음의 그 번뇌를 닦아냅니다. 요가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닦는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배우는 자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마음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교양을 배우고 상담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쉬게 하는 게 아니라, 힐링, 치유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께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을 얻고 진정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창조하신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께 예수님께 배워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봐봐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 같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힘쓸지니, 저 힘쓸지니라고 하는 단어는 열중하라, 집중하라 이거야. 제발 내가 안식의 세계를 창조하려고 그러지 말고, 안식의 세계를 내가 세팅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완성시켜 놓으시고 초대하시는 그 안식의 세계를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집중하고 열중하란 말이야. 그 세계를 들어가라는 거야. 주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리로 이끌어 들이셨지, 네가 에덴 동산 창설하고 네 사는데 다 네가 만들어서 들어가 이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에덴 동산을, 안식의 세계를 내가 만들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고.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돈 버는 일에 힘쓰고, 집 사는 일에 힘쓰고, 뭐 배우는 것에 힘쓰고, 살 빼는 것에 힘쓰고, 힘쓰는 거 엄청 많아. 근데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힘쓰냐? 열중하고 집중하느냐? 정작 해야 될 것은 아니야. 자, 집 사는 이유가 뭐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외모에 신경 쓰는 이유가 뭐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느냐? 아니.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 배울 때? 예수에게 배울 때. 그때 들어가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코치하신다 이거야. 예? 이제 나는 내가 입이 아파서 너한테 말 못하겠다. 안 하신다 이거야. 내 옆에서 계속 말씀하신다. 교정하시고 내게 배워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온 땅에 소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인이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나한테 주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내가 못 듣고 있을 따름이지, 안 듣고 있을 따름이지, 내 귀가 다른 데 열려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안 들을 뿐이야. 못 들을 뿐이야. 그분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 이 안에 베트에 맞는 딱 이 소리도 들어와 있을 거야 아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관중석에서 와 하는 소리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내가 채널 맞춰야지 딱 소리가 들리고 관중석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내 체형을, 내 삶을 교정하시면서 당신이 열어놓으신 그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굳어진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부수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만 하는 얘기고 내 이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은 이거는 절대로 자기 삶 속에서 건드리지를 않아. 이 세상에서 세뇌되어지고 학습되어진 자기가 살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듣기 좋은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자기 세계에 도전이 되는 말은 튕겨내버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내 체형을 만들고 내 영혼을 만들고 내 영혼을 교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창조주께 배우지를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우리가 너무 무모한, 너무 두리뭉실한 그런 종교 생활을.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쌓여져 있는 잡석들을 제거하러 또 올라가겠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덮고 있는 잡석들, 이 세상에 굳어진 의식들을, 완고한 마음들, 그거 손으로 긁어내고 파헤치면서 그 영혼이 새롭게 돋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속에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다듬어져가지고 주님의 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모양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절대로 나를 다듬지를 않아. 내 마음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베어내고 이런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배우지를 않는단 말이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 뭐 때문에? 순종한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자기를 교정하는 이런 순종의 메커니즘이 아니면은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의 종이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 다듬어지지 않은 완고한 그 바위돌과 같은 거를 정으로 깨기도 하고 부숴내기도 하고 충돌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배워서 내 영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파. 내가 부서지고 깨져야 되고 내가 삭제되어져야 되니까. 그 말씀이 아프단 말이야. 도전이 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쓱 덮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막 베어내시는 거야. 내 삶 속에 육신의 생각과 이 땅에 있는 새 속에 그 세뇌되어지고 학습되어졌던 생각을 말씀이 막 베어내는 거야. 베어내서 싹싹싹싹 베어내면서 나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체형과 그런 영혼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깎여 나갈 때 피가 나. 다듬어질 때 고통스럽지. 그런 배움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기의 체형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잖아. 근데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 거기에는 힘을 그렇게 별로 안 쓰지? 다른 데는 힘쓰고 애쓰고 열중하고 집중하는데 내 영혼의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 주님께 배우지를 않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나를 왜 베어내지를 않느냐 말이야. 그 악습과 옛습관을 왜 그대로, 그 굳어진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왜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뭐야? 쉼의 세계가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일 이후에 8일의 세계가 뭐야? 도대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소한 거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주고 싶은데 요한복음 8장 37절을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저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를 죽이려,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죽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죽이십니까? 저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봐.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도다.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를 죽인다.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완악한 마음, 이 사회화되어진 그 학습되어진 그 가치관을 그대로 완고하게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그것을 붕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체형을 만들어서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는 우리는 죽여버린다. 여러분들, 내가 언제 예수 죽였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아마 생활 속에서 내 완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노코멘트, 응답도 하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도 않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주라? 그 말은 여기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 성결하라? 그 말은 지금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완악함,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친구로 전해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나를 빈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나를 죽여서 비워내고 예수의 말씀을 수혈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예수의 말씀을 튕겨내면서 천국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줄 알아. 그런 거 없다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힘쓸지니라, 열중하라, 집중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계시록 3장 20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저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불신자들한테? 교회에게 하셨단 말이야. 교회에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완고하게 하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마음을 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곳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고 싶지 않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수혈해 넣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방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에 이거를 비워내고 이곳에
당신을 수혈해 놓겠습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집어넣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완악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의 문을 열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1절에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완고하게 한 것을 열어서 그 주님의 말씀, 음성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겨요? 자기 마음 완악한 것을 열고 주의 음성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여는 이 이김의 자기 내면의 씨름.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것 좀 요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묻어두지. 그런데 그걸 이기고 주의 음성을 수혈하는, 이 실제적으로 그 음성을 통해서 배우고 나를 학습하면서 체형을, 영혼을 만들어 나가는 이 프로세스, 이 발달 가업이 실제 있어야 된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일상을 다듬어 나가지 않아. 조각칼처럼 사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조각해 나가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배우는 것이 더 가벼워. 내게 배우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가는 게 더 무거운 거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 배워서 나를 조각하면서 살아갈수록 인생이 너무 가벼워. 심플해. 간단해. 안식의 세계 속에서 너무 쉽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배우지 않고, 그거 어려워. 나를 조각하고 나를 배워내고 힘들어.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살아. 그게 무거워서 주저앉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정입니까? 주님께 배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무거운 거라고. 내 삶이 점점 무거워져서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조각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듬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할지니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어디다 행하는 거라고요? 할례는 본래 어디다 행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남자 국부에다가 행하는 게 할례잖아요. 8일 만에. 아까 할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표징인 그 예식인 할례 예식을 몸에다 행하지 않고 어디다 행하래요? 마음에다 행할지니라. 내가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할례를 가지고 내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면서 나를 다듬어서 예수의 말씀으로 배워나가는 학습의 여정이 실제 있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가죽을 배워내고 있습니까? 완고한 굳어진 내 마음을, 완고한 내 마음을 어떤 이 세속적 콘텐츠 트렌드에 이 사회화되어져서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마음 갑각류처럼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거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내고 있습니까? 배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낼 때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발 피가 철철 흐르도록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마음가죽을 배워낼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액션과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체형과 영혼을 만들어서 안식의 세계 속에, 그 쉼의 세계 속에, 이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안식의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셔서 그 세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